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여호사밧 왕이 개혁을 감행할 때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 간구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에 감사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 간구의 소리에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행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도 있었고 또한 악한 모습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향해 예언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사밧이 악한 사람을 도왔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세라 목상, 즉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람과의 전투 이후에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사법제도들을 개혁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까지가 19장까지 기록된 여호사밧 왕의 행적입니다. 그러던 중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아람과의 전투 이후에 힘들게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 왕은 이번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자신을 침공하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나거나 환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아주 그들과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령들에게 의해서 침공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사밧 왕은 금식령 선포와 함께 백성들을 성읍에 모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 4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주님께 간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한 것 그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모습을 오늘 4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어려움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려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의 믿음의 기도를 묵상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참 너무나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보통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는 두 가지 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부각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6절에서는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 또한 7절에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사밧 왕은 성전 봉헌식 때 올린 솔로몬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 중보적 기도의 자세가 남다르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여호사밧은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유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의 중보적인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여호사밧은 그의 기도에서 우리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가 제사장적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적인 자세로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의 이 같은 기도 자세는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을 대표하여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때에 마침 회중 가운데에는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분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마따디아이다. 아멘. 지금 이 14절의 상황은 진실된 마음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여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사랑하는 법한의 교우 여러분, 정말 지겹게도요, 여전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차 유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에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앞에 모여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하는 것만 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과학이나 의학 또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탁월하시고 신실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만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법한의 교우 여러분,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법한의 교우님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그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정답임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